우리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은 우리가 이제 드보라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 미리암의 노래,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이제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드보라의 노래가 있고, 이렇게 여러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노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늘 부르는, 그래서 늘 외워지고 그것이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영광입니다.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광과 수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5장에, 사사기 5장에 있는 사사기 5장의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준비한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순종의 두 가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순종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순종의 두 번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결과가 뭘까요? 우리 한번 쭉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이제 드보라의 노래로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드보라가 이제 바락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제 바락을 여기 넣어준 것이고, 이것은 드보라가 한 노래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에서부터 이제 바로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순종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영솔자가 뭐죠? 인도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드보라가 보았을 때, 지금 하솔 왕 야빈,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을 해서 나아갔을 때, 이 드보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꽁무니를 뺀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영솔하였다. 그래서 영솔자들이 영솔했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영솔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냥 꽁무니를 빼거나 아니면 대충 눈치를 보고 적당히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나아가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지도자들이 뒤로 빼지 않고 나아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 지도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 바로 나오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영솔하였고, 영솔자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가서 순종했을 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들도 순종했고 백성들도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때,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죠?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그래서 내가는 누구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너희 왕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일까요? 아니면 이방의 왕들일까요? 이방의 왕들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들은 이방 나라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 이방 왕들아, 이방 나라 사람들아 들어라. 뭘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곧 나, 이 드보라가 지금 내가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드보라가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말 자체가 드높이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드보라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이 같은 모습이 아름다운 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예배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순종에서.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로 나아간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을 때, 참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정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습관대로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습관적인 예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높으심과 그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한 거죠.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겠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그 같은 예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드보라가 이 고백한 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에 비친 이 영도자들, 이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끄는 이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해서 순종했을 때, 그때 이 드보라의 입에서, 드보라의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참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 그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요, 여기 4절과 5절은 이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셨던, 앞서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다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할 때 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신명기 33장으로 가보시면 2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절에서 보니까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드보라가 인용해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5장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고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무찌를 때 하셨던 이와 같은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그 드보라가 지금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들하고도 함께 하셨다. 그 세일사에서 일어나셨던 그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나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과거, 우리의 그 원래의 내 상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종종 교만해집니다. 지금 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하솔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다 무찔렀다. 어마어마한 대승을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맨대로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가를,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드보라의 그러니까 고백하는 이 찬송 노래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5절 말씀이 참 저에게는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제가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참 감동이 됐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가? 이제 그 출애굽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거리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아직 그때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선포하신 것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 법을 행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받아서 그렇게 성막도 짓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법을 지키고 법에 순종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사기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법을 버렸지요.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게 그들은 법을 떠났던 것입니다. 법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법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6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나사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대로 큰 길을 만들어 놓고는 길로 안 다니고 저 오솔길로 숲속길로 다니게 됐을까요? 대로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대로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길로 숲길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길로 가면 지키고 있다가 돈을 빼앗고 때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을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압제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불법과 이 불의가 난무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숨어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로도 못 다니고 숲속길로 다니게 되면 이 어떤 정말 비참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드보라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4장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습니다. 드보라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을 했습니다. 법을 바로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불의를 재판하면서 심판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마을들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서게 되었고 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불의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바로잡히고 또 백성들이 공의로 심판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가보시면요. 근데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보시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새 신들을 택했습니다. 새 신, 새로운 신. 그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그 새로운 신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엇이 왔다고요? 전쟁이 성문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겠고 너희가 패배해서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어서 새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전쟁이 그들의 성문에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이제 이 드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내서 군사를 일으켰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의 군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출동을 했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거기서 10,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파에서도 이제 군사를 보내서 다 도합이 40,000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말씀 여기 보시면 답답한 게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는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000명이 일어났지만 이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변변한 무기가 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이길 만한 조건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무찌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힘을 다했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과 전쟁하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원래대로 보면은 시스라의 이 철병거 900대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군사들 이게 창도 없고 방패도 없는 이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뭐 나온 이 군사들이요. 그 900대 이 철병거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아주 드보라가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이 귀족들, 지도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어요. 즐겁게 헌신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필요합니다. 물자가 필요합니다. 식량도 있어야 되죠. 또 거기에 따른 뭐 이렇게 운송하려면 그런 뭐 말이나 뭐 이런 그 운송기구들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물자들이 필요한데 그 물자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죠.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그런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드보라가 그 마음이 내가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거다 하고 그들을 높여준 것이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지금 그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은 그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죠. 또 길에 행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외치라고요? 누구를 외치라고요? 11절에 보시면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셨는지, 악한 자를 악하게 다루시고 선한 자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바로 예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이와 같은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나를 선대해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 혹시 내가 불의한 일을 했으면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불의하게 해갔으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그 불의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으시며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할 때도 그것은 내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올바르게 행한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우리의 우리의 순종의 결과 두 번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제 드디어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이제 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14절과 15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드보라와 한편에 섰던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아갔던 지파들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15절 맨 마지막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하는 말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루벤 지파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갈릴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전쟁하든, 그래서 무슨 일이 나든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강도 건넜죠. 또 거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루벤 지파는 이 소식을 듣고 드보라가 이제 각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일으켜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큰 토론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군사를 파병하지 못하고 그냥 책상 앞에서 앉아서 토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루벤은 그래서 그와 같은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를 한다고요. 노래를. 누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루벤의 시냇가에서는 큰 결심이 있었다.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탁상공로만 하고 있었다 하고 계속해서 논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또 보면은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 됨이냐.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전쟁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가서 지금 전쟁에 지금 나가서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냐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나가 있는데 지금 루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 한 번 더 그들을 놀리죠.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드보라의 마음 가운데 루벤 지파가 한 행동은 너무나도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한테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지금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주님 따라 이게 주전 1300년쯤, 많아야 1200년. 그러면 3000년 전 일입니다. 3000년 동안 이 노래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 루벤 지파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이 지파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입니다. 요단강 저쪽에 있는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단 사람들은 지금 이 블레셋 족속 그쪽에 있는 해변에 지금 거기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라기스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여기 그 해변가에 그들이 서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그들이 무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배에 앉아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그 같은 모습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예, 그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 앞에서 전쟁이 일어났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수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수불론과 납달리가 지금 이 다볼산으로 지금 몰려와서 1만 명이나 몰려와서 그들이 용감하게 전쟁을 했던 이 모습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누가 싸웠다고요? 시스라와 싸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시스라를 공격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기손강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기손강에 지금 이 시스라가 자기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서 진을 쳤지 않습니까? 이 기손강은 평시에는 우기가 아니라 그냥 건기에는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병거를 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철병거를 놔도 전혀 문제가. 그러니까 시스라가 얼마나 그 철병거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인데 그가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진을 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기손강가에 그냥 얼마든지 진을 칠 수 있었습니다. 넓은 땅이었고 평지였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엘을 공격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 비를 내리면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면 금방 그냥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 위로 흐르기 때문에 금방 진창이 되고 금방 그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기손강가에 진을 치고는 시스라 군대를 갖다가 멸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기록에는 짧은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손강이 진흙탕이 되었고 그 진흙탕 속에서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모습이었다 생각이 들면서 이 지금 20절에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와 같은 비나 우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거 지금 또 한 번 이 전쟁에 나오지 않은 메로스 주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메로스 주민들에 대해서는 꼭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이게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하지만 지금 이 다볼산 근처에 있는 그 마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것에 이어서 24절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야일이라는 여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로스 주민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야일이라는 여인, 이 여인은 겐사람이다. 겐사람인데 이 여인은 그가 정말 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약한 여인이 시스라가 이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시스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덜덜 떨렸겠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건 뭐 그 누구라도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말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담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가 다른 이 사람을 죽이려는 것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한 연약한 여인이 이제 말뚝을 들고 가서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시스라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 메로스 주민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지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쭉 이 드보라의 노래를 쭉 부르면 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과 그 지파들과 또 하나님의 이 어떤 편에 서지 않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형제들이 지금 죽음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거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대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수치라고 하는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순종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두 가지 결과, 첫 번째 결과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는 수치에, 부끄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그 전쟁에 여기서 목숨을 다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막 노래하게 되는 노래 가사가 들릴 때 어떻겠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영광스럽죠. 그래, 우리 조상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잘했어 하고 막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의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때 루벤 지파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자손 대대로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입니까? 수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상이 어떤 물질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먹을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입을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살 집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처할 것을 준비하러 가셔서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거처로 데려가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곳에서 거처할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되었고, 그것이 결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받습니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면류관.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이긴 자, 승리자가 받는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 관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자가 받는 그 면류관, 그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얼마 동안 지속된다고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땅을 얼마큼 더 주실까, 뭐 집을 몇 채나 주실까,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까? 영광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시스라를 기다리는, 죽은 시스라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의 용량을 믿기 때문에 시스라가 이겼을 것이다. 시스라와 함께한 그 군사들이 승리했을 것이다. 많은 것들을 그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헛된 기다림이죠. 허무한 기다림입니다. 쓸데없는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 그 시스라는 멸망하게 된 것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나옵니다. 31절에 같이 읽을까요? 31절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도록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그 영광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 같은 결과, 우리 이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 예배자의 신분입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 소수교회를 개척하면서 봤던 두 가지 비전은 바로 예배와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비전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신분을 우리가 그대로 합당하게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은 이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0절 마지막에서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드리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